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큐티 제목은 성전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6장에서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7장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심으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이에 감격한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 봉헌의 마지막 순서로서 성대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의 성전 낙성식에 이어 7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치릅니다. 모두 14일에 걸쳐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고 태평성대를 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다윗과의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당시 솔로몬 통치 최전성기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계시는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를 끝내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안정과 번영의 세월이 계속되면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해이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랐다고 합니다.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사른 것은 하나님께서 봉헌된 성전을 연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불의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나타냅니다. 즉 불은 어둠을 환하게 비춤으로 인해 사람을 보호해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1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3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한 구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매체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학 용어로는 쉐키나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불과 구름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불은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임재를 상징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응답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첫날이에요. 우리가 그 한 주의 첫날 주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한 주의 출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늘 사모하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임재 가운데 경배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에요. 인자하다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의 자비, 그의 사랑을 뜻하는데 일부 번역본에서는 영원함, 그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끈질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끈질기다. 나를 향한 사랑만 생각해도 죄짓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참 나의 인생만 되돌아봐도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 정말 영원한 사랑이구나. 시편 103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4절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낙성식은 감사 예식입니다.
가옥이나 성전 등을 완공한 후 이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식이 낙성식이에요. 이때 엄청난 제물과 함께 감사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6절에는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는데 이 악기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 합니다. 예배당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음향시설을 갖추고 프로젝트 마이크, 악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향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인 목적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섬김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목적대로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슬픔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도전해 봅시다. 그런 순간에 떠오르는 찬양을 작은 소리로라도 불러보십시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과 왕궁 건축은 누가 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성대하게 낙성식과 장막절 행사를 1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잘 마쳤습니다. 10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이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의 심중에도 흡족할 정도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도, 자신이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는 일도 형통하게 이루어졌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러한 때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시키면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즉 우상숭배를 말하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보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 이렇게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를 거두시겠다고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 내 눈, 내 마음이 영원히 항상 성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어진 성전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린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22절은 다윗 언약을 근거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에는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된 우리가 죄의 길을 걷게 되면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서 순종보다
불순종하여 후회한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뇌이며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11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참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153 감사 노트를 어제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식었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 노트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노트는 감사 생활을 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날마다 감사를 적어보는 습관을 만듭시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또 이 11월 한 달, 아니 앞으로 평생, 정말 평생 감사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도 쉽게 좌절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11월 한 달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성전된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98장입니다.